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송 구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받은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삶에 항상 감사하며 받은 복을 즐거이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며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리 길이 빛나니 우리들 어둠 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빛없는가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뒷불 놓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박민수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실 텐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고 또 보고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사실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있어야 하는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셔가지고 선교를 그냥 교회의 큰 프로그램으로, 양육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선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큰 덩치, 그런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미시오 데이,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근데 이 미시오라는 말은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파송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승리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승리교회에서 선교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잘 참석하면은 나는 좋은 신앙인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의미의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선교는 이 승리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큼 그렇게 선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큰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여기로 오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N.T. 라이트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유명한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다렐 구드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또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볼 때처럼 병원도 사용하시고 학교도 사용하시고 공공기관도 사용하시고 기업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또 선교기관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도 선교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교회에 무게를 두시고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에 무게를 두시고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기관과 단체를 다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사회를 보고 우리의 이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라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석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앞으로 오게 해 주셔서 나를 보석 같은 인생을 만드셨다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 사람도 예수 앞에 오면 보석이 될 텐데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도 주님을 믿으면 보석 같은 인생이 될 텐데 왜 나오지 않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특별히 박민수 선교사님 네팔에서 15년 동안 선교하시고 지금 1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네팔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시는 좀 낯익은 이제 권사님들 보이시는데 참 유닉의 기도회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었고 또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승리교회 나왔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95년도에 나왔는데 대충 이제 지금 44이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승리교회 중학교 2학년 때 발을 들이고 이제 지금 이제 44이 돼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했던 그냥 일 중심으로 사역이라는 일 중심으로 나눌 수밖에 없지만 저 15년을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뭐 기간적으로 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실 수도 있고 승리교회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승리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셨기에 네팔이라는 땅 가운데 저희가 살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네팔이라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으신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승리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로 계신 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여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또 이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넘어가면 한번
저희 네팔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있고요. 세계 10대 봉 중에 8개가 있습니다. 8,000m 이제 세계 10개 제일 높은 것 중에 8개가 있는 땅이고요. 중국과 인도, 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내륙 국가고요. 히말라야 때문에 춥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도는 저희보다 낮기 때문에 더울 때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더울 때는 4, 50도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이제 히말라야라는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다 추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눈을 한 번도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네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고요. 좀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네팔은 이제 행정적으로는 5,000m부터가 산입니다. 마운틴으로 이제 지칭을 하고 5,000m 전까지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봉에 이름이 없어요. 5,000m 전까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삽니다. 5,000m 전까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처음에 네팔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오시면 다 이제 트레킹복을 입고 오시잖아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산이 높은 데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백두산조차도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4,000m, 3,000m 사는 사람들이 쪼리를 신고 다녀요. 이렇게 슬리퍼. 그래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전에 저희가 어디서 이게 보고 사실은 이게 따라왔는데 세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최고봉 네팔이라는 이름으로 해봤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오늘 안타깝게 저만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제 아들만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네팔 문화보다 더 어려운 이 여자들의 세계를 더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딸을 또 주셔가지고 정말 이 여자 3명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성미 선교사 그리고 첫째 3학년 이제 박하루, 둘째는 이제 박이엘 6살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4가족이고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2009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갔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뭣도 모르고 졸업하자마자 나갔습니다. 2009년에 이제 나가서 나의 이모네 집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오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 인도,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쪽 스리랑카 같은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보통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방에서 다 유학을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가고 하려고. 그래서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로 오기 때문에 이제 호스텔이라고 이름으로 옛날에 말로 따지면 하숙인 거죠. 하숙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친인척들이 다 집에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면 홈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고아인 아이들도 있었고 아닌 아이들도 있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저희 보시면은 지금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네팔 사람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한국 선임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선임 선교사님한테 이제 엉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친척집 온 것처럼 이모네 집 왔다고 하자 해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그런 하숙집 같은 호스텔 같은 사역이었지만 이름을 나의 이모네 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냈고요. 이제 저게 이제 네팔 지도입니다. 네팔 남북한 합친 지도고 이제 아이들이 왔던 지역들 사실 보시면은 저 건물 있는 화살표가 이제 카트만두 약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죠. 거기가 이제 빨간 점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카트만두이고요. 그 아래쪽에서 온 2아이는 남자의 여자의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아이들은 고아였고 왼쪽 이제 있는 지역들에서 저희는 이제 사실 타겟이 서쪽에 있는 지역, 더 보수적이고 더 가난하고 더 보고마율이 낮은 지역을 타겟이어서 그쪽에 있는 아이들 처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아이들과 연결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저희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밑에 2아이들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술 도박으로 이렇게 찌들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얘네가 이제 셋째 넷째인데 첫째 언니 친구랑 재혼을 한 거예요. 나이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이 연결이 됐고요. 어뚜리라는 친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같은 선교단체의 첫째가 이제 저희랑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간사로 섬기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섯째, 여섯째인데 아버지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제 병이 있으시고요. 어머니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가난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불가족 천민에 속합니다. 카스트가 있는 힌두교가 있는 나라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가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기도한 끝에 다섯째, 여섯째를 2학년, 3학년 때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랑 지금 평생 2009년 처음 갔을 때부터 이제 동역하고 있는 러드너 기타 가정입니다. 이 친구들도 진짜 처음 예수 믿는다고 엄청 맞았어요.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형들한테 엄청 맞고, 지금은 이제 신학도 하고 이제 목사로서 저희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너무 가난하게 정말 삐쩍 말랐었거든요. 거의 뼈만 앙상할 정도로. 예, 그렇게 사역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재밌게 아이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네팔에도 뭐 훨씬 수준은 낮지만 그렇게 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이제 저 사역을 할 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세대차가 거의 많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사역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어른들이 많으세요. 어른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이제 키우시고 하셨는데 저희를 보면서 많이 염려 걱정을 하셨어요. 니네는 저희가는 그때 애도 없었거든요. 저희 선임 선교사님은 애가 있었지만 니네는 그렇게 애도 키워본 경험도 없고 뭐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때 저희의 나이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과 너무 친구처럼 언니 오빠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우는 이제 이 당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이모네 집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이제 초등학교 이제 거의 중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교죠. 중학교로 가는 나이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저희랑 있으면서 간호사 공부를 해서 간호사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이었던 엇둘이라는 친구는 멋있는 청년이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네팔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네씨라는 친구입니다. 3학년 때 왔는데 원래 이랬거든요. 처음 봤을 때 시골에서 만났을 때. 그런데 지금 치대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 승리교회에서도 많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은 정말 멋쟁이 이런 청년이 됐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고 누구보다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목회자가 됐어도 너무 좋은 목양의 은사가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정말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스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2학년 때 왔던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럭키였어요. 그냥 너무 잘해요, 공부를. 그냥 너무 잘하고 언어도 너무 잘하고 원래 이랬거든요. 처음 봤을 때 완전 거의 야생에 있는 아이 같은 느낌. 그런데 지금 눈이 옵니다. 네팔은 눈이 안 오는 나라인데 어디일까요? 네, 작년에 한동대에 입학했습니다. 네, 4년 전액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한동대 왔을 때 저희 엄마 꼭 얘기하라고 했는데 제 후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올해 유니게 권사님들 같이 여름에 같이 방문했었고요. 이건 안 보일 텐데 성적표입니다. 이건 지난 학기 성적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2개만 A고 다 A+이에요. 네. 이 친구는 꿈이 이제 국제 변호사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위해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법률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런 쪽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잘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네팔 갔을 때 15년의 반을 보냈던 시간들이었어요. 반을 보냈던 시간들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모든 후원과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아이들이 너무나 그 감사한 마음들을 같이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있으시면서 하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매일 보는 시간들이었지만 계시지 않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보내지는 선교 헌금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들 아무 열배가 없는 것 같고 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 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크리스찬 리더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리더라는 게 어느 자리에서 큰 역할을 하고 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종된 자세로서 가장 낮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이로, 아까도 쓰리스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그 마음들을 품어가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그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아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기도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너무 아름답죠. 지역이 너무 아름다운 네팔 중서부 지역입니다. 아까 루쿰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도상으로 저희 카트만두고요. 이런 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직선 도로는 600km, 70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더 가는. 근데 저희가 버스를 타면은 길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만 24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지역이 있고요. 2013년에 제가 이제 팀을 데리고 2009년, 10년에 처음 들어갔고 단기팀을 데리고 들어갔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에 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저희 이제 같이 2009년부터 이제 사진 또 보여드리겠지만 동역하는 러뜨너라는 친구, 이 가정, 아까 그 말랐던 친구가 저렇게 좀 이제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해가지고 좀 몸이 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게 배가 갑자기 땅땅해지고 이게 원인을 모르겠더라고,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애가 둘이었는데 지금 애가 넷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만 두 가정만 해도 10명입니다. 그리고 제 사진 옆에 오른쪽에 청년은 아까 어뚜리라는 친구,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는 그 친구가 그때 같이 찍었는데, 이 친구 마을에 이제 불가족 천민들의 마을이 있어요. 불가족 천민이라 하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계급적으로 옛날 우리나라 백정 같은 조선시대 이름조차도 옛날에 김씨, 박씨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하니까요. 이 친구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이들이 만진 것은 높은 계급들은 만지지도 않아요. 부정하니까. 이들이 쓴 것들은 전혀 이렇게 공유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마을에 대한 이 친구가 어릴 때 아빠가 그 계급은 아니었는데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아빠도 가난하게 고아로 자라셨고 아빠가 살던 그 마을 옆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을을 섬겨야겠다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같이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로 2013년부터 들어가기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저희가 2017년 12월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은 80년대 세대거든요. 제가 눈을 떴을 땐 서울올림픽이 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서울올림픽이 됐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생겼고 전기 사정과 모든 게 다 풍요로워지는 대한민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팔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새마을운동 직후랑 비슷하다고 어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여전히 땔감을 떼는 지역들도 집에서 땔감을 떼고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정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없어도 살 수 있겠지. 예. 뭐땅 파서 김치 어릴 때 장독 때 묵는 거 할머니가 묵는 거 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감사하게 들어가는 해에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정전은 엄청나게 나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정전이 됐을 때 가장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들어간 냉장고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희가 먹을 식량이 3개월치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그 마을에 들어갔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고 그 살면서 이제 저희가 그 라웃 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불가족 천민들이 있는 그 지역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강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살았어요. 물고기를 잡고 이제 계급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제 그 대대로 이제 생선을 잡는, 강에서 생선을 잡는 족속과 이제 그 옛날에 왕이 다스렸던 땅이거든요, 네팔도. 그러니까 이제 풍류를 그런 악단 같은,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게 했던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부류의 이제 두 종족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왕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만으로, 물고기를 옛날 방식 그대로 잡으니까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제 돈이 있고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양식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가게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배운 것도 없으니까 끼케야 인도를 가는데, 네팔은 인도랑 문화권이 같고요, 언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인도는 복잡합니다. 인도는 언어가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개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공용어로만 된 언어만 12개가 넘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자기네 언어만. 그게 완전 다른 언어들이에요. 완전 다른 언어들. 영어, 중국어,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팔이 쓰고 있는 네팔리라는 것과 인도의 가장 이제 델리에서, 수도에서 쓰고 있는 힌디라는 언어는 거의 80% 이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사람들이 인도로 많이 일을 하러 가고요. 여권이 없어도 그냥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드나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서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는데 벌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사역자 러드너라는 친구도 그렇고, 저 마을 출신이지만 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농사를 접은 적은 없는 친구예요. 자기 앞에 텃밭 정도만 가꾸는 친구지. 그런데 이제 사역자의 어떤 자립에 대한 마음들도 있었고, 이 마을이 좀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하다가, 이 친구가 저 이제 그 사역자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같이 사는데 망고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네팔이 더운 나라인 거예요. 망고가 자라는 지역이에요. 심심해가지고 망고 씨를, 뭐 심심한 건 아니겠죠. 한번 자라는지 해보려고 동네에 이제 망고나무가 듬성듬성 있었으니까 씨를 심었는데 망고가 자라서 저희가 망고들을 따먹었어요. 정말 그 짧은 생각 하나로, 야, 우리 망고 심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리고 저게 코로나 때 모든 나라가 전체 스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망고를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망고 묘목을 사서 망고를 처음에 저렇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저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죠. 그런 기반 지식이 없어서 가장 안 좋은 땅에다가 저걸 심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만 저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성도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엄청 말렸대요. 동네 사람들이. 하지 마라. 쟤네들 말려라. 저 외국인 말려라. 왜 돈을 저기에 갖다 버리냐. 아무튼 그랬는데 감사하게 살아남은 망고 묘목들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 큰 거는 이제 2m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고는, 저희가 몰랐던 거는 망고는 수확하기까지 최소 5년, 6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열려봐야 압니다. 그런데 지금 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의 1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저렇게 2m에 150에서 2m 정도의 시간으로 길이로 자라고 있고요. 농사를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물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태풍으로 휩쓸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파파야라는 게 있습니다. 열대 파파야는 6개월 만에 열매를 땁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2번 정도 수확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말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알게 됐습니다. 보통 망고랑 파파를 같이 심더라고요. 왜냐하면 망고는 수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농부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부자라면 5, 6년 버티겠지만 매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파파야는 6개월 만에 수확이 가능하고 망고보다는 좀 쌉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망고가 수확하는 동안 파파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은 서로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농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떻게 그걸 알게 됐고 파파야도 저희가 했는데 저희의 기대만큼 아직 많이 이제 묘종이 돼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한 80여 그루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염소를 이제 후원받은 금액이 있어서 염소를 소위 말해서 빌려주는 거죠. 이제 빌려주고 대출을 해주고 염소들이 이제
자랐을 때 돌려받는. 염소는 되게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힌두교에서. 힌두교는 이제 돼지를 안 먹습니다. 무슬림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를 아주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고요. 닭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염소는 모든 축제 때나 아주 귀한 날에는 염소를 씁니다. 그래서 염소가 되게 중요한 가정의 재원이 돼요. 그래서 염소를 이제 몇 가정을 선택을 해서 기도하면 선택을 하고 이제 그 가정들에게 또 이제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한 거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사역자와 주민들의 어떤 재정 자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농장을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그 주변 이제 다른 땅들, 다른 사람들에게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카트만두에 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소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파파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이제 급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농장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지. 믿는 자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맞죠. 물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교회로 쓰는 건 맞지만 물리적인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게 너무나 맞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장을 저희끼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아무도 마을 사람들은 교회로 보지 않아요. 농장이라고. 저기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농장이라는 정도지. 그래서 농장 이름으로 만약에 저희가 헌금을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코로나 같은 때 헌금을 한다. 그러면 저 농장 주인, 저희 사역자의 이름으로 돼 있는 저 농장 주인, 그 친구가 돈을 기부한 거지 교회가 기부했다고 절대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장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 큰 이 그림 안에서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진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게 저희에게 너무나 왔던 것들이고요. 지금의 이 일들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5년을 정말 짧게 이렇게 나눴고요. 제가 15년을 지내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9살에 뭣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사실 29살에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알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열정 하나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나갔습니다. 근데 15년을 지나서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아직 여기 사실 저 아직도 좀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갈 길이 멀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너랑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아들을 줬고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갔지만 제가 받은 사랑이 훨씬 많아요. 아까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이 훨씬 많아요. 한동대에 가서 스리스를 만날 때도 그 친구가 저희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게 너무나 커요. 네. 그리고 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재정들, 그리고 그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깊이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게 좀 나오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윤영남 권사님이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앉아 계신데 저희 엄마가 이제 올해 수술을 하셨습니다. 눈이 이게 심하게 떨리셔가지고 오래 전부터 수술을 아주대병원에서 하셨는데 이제 이틀을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실 안식년 들어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가서 이틀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보냈는데 참 이틀 보냈는데 이모들한테 참 효자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한 거 없이 가서 한 거 없이 진짜 옆에 자기만 했는데, 그런데 저희 갔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 간 날 이제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44시잖아요.
그래도 그 카드가 그렇게 탐나가지고 아니라고는 했지만 주머니에 넣고 좋아하는 버거킹, 네팔에 없는 버거킹 이런 거 막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렇게 자고 옆에 이제 보조 침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근데 엄마도 이제 잘 주무셨어요. 근데 이제 딱 그 수술 전날 밤에 또 이제 긴장이 되시니까, 왜냐면 귀 뒤를 여는데 뇌 쪽을 이제 해야 되는 수술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의 한 잠도 못 주무셨어요. 눈에 눈물도 이제 글썽거리시고. 근데 저는 너무 잘 잤습니다. 전 너무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수술하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엄마의 사랑,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내가 모르는구나. 나도 나름 부모를 존경하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수술에 더 두렵고 떨리는 거는 엄마인데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침대 불편해서 어떻게 자니?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어. 아유, 오는 동안 또 기름 써서 어떡하니?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째가지고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나름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고백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 인생 당신 위에 드릴게요 했던 수많은 고백들, 그 고백들이 거짓은 아니지만 엄마의 마음도 이 정도의 그 사랑도 나의 마음과 이렇게 차이가 심한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내가 얼마큼 알 수 있을까를 정말 처절하게 알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15년 네팔이라는 땅 생각지도 않았던, 제 인생에서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저는 선교사로 살아겠다는, 어릴 때부터 교회,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자란 건 맞지만 선교사가 되겠다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너무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던 네팔이라는 땅,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만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네팔 크리스찬들, 제가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때는 참 교회에 대해서도 참 감사는 했죠. 감사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교회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게.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신 헌금들, 그 삶에서 그 삶을 들여서 그 시간들 그리고 재정들, 그걸 사시면서 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선배로서,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선배로서 살아가신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한몸된 공동체로서 정말 믿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해주셨던 그 분들에 대한 정말 그 감사함이 너무나 없어서 많이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의 후원들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이 우리만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로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시니까요. 각자의 분명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가야만 하고 누구는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받는 상급은 같은 분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비록 여기에 오시지 못하셨을지라도 정말 승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도 받고 또 말씀도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쿰 쪼우자리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 사역자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농장이 있는 망고 농장이 있는 라우트라고 하는 마을,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수미따라고 하는 아까 화면으로 보셨지만 처음부터 함께 시작했던 그 사역자의 딸이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과 함께 병원 검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수수미따라고 하는 이 사역자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라우트라고 하는 농장이 있는 그 마을 샬롬 망고 농장, 여기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망고와 파파야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 내외 분과 우리 두 딸 하루와 이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역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딸들이 말씀으로 은혜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하루와 이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박민수 선교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형편과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운 그 귀한 걸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이 복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이 땅, 이 마을들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수수미딸 하나님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처럼 보내신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삶의 자리로 보내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라우트라고 하는 마을 하나님 심어놓은 망고와 농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여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쉬는 동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좋은 농부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우트에 심어놓은 이 망고가 또 파파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망고와 파파야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의 눈물과 기도가 심겨진 이 귀한 공동체와 이 마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내외와 우리 하루와 이엘이 주님 선하신 농부가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지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또 전하는 하나님 귀한 기도의 관계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선교의 후원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가지는 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에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정책당회가 우리 11월 24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내년을 또 디자인하는 이런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특별히 네팔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박민수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